112쪽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르치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물리적인 복도 있을 뿐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 그 뜻대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또 사람이 계획하는 대로, 그 다음에 사람이 이끄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져 가는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이런 일들을 만들어서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수없이 우리 계획이 수정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전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길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국회도서관 또는 외국 같은 데 보면 국회도서관 가면은 엄청난 책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빼빼하게 거기는 정말 인류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것들, 또 그들 삶을 인도할 지표들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그런 책을 빌려다가 지혜도 얻고 또 자기 나갈 바도 얻게 되고 또 그런 책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갈 길을 찾아가지고 움직여 갑니다. 그렇지만은 그 많은 책들이 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 또 인간의 살아오는 자기 경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써가지고 거기에 기록을 해놨지 하늘로부터 온 소식을 적은 책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맨 처음 기록을 하셨거든요. 사람들이 있어도, 문자가 있어도, 언어가 있어도 사람들이 뭘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세가 시내산에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돌판에 글을 쓰셨습니다. 처음으로 기록을 남기셨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왔죠. 돌에다 글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글을 쓰려고 그러면 이런 정 같은 거 아니면 요즘 레이저 같은 거 그런 걸로 이렇게 돌을 갈아가지고 글을 쓰겠지만은 사람이 그 당시에 돌에다가 글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정말 이 이스라엘이 깜깜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그들이 의지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밑에서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알을 붙들고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하고 얘기할 정도로 막 백성들이 굉장히 불안했답니다. 그나마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모세가 있어서 그들이 의지하고 모세를 따라 나왔지만은 모세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알을 붙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너무 이 악에 맞춰가지고 막 자기를 죽일 듯이 밀어붙이니까 그래 너에게 있는 금을 가지고 와라 해서 금을 다 갖고서 녹여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신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서 하는 얘기가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한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신이 자기들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김현태사가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막 뛰노면서 최고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갖고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째서 내 백성이 앉아서 먹고 일어나 뛰노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가서 보니까 이런 난장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돌판에 자기 친히 글을 써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글을 써주셔서 지금 모세가 이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무거운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이 백성들이 난장판이니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돌판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노하심이 이 백성들을 또 살릴 수 있겠습니까? 만들지 말라는 우상 만들어. 그리고 앉아서 먹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는 아무 생각이 없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하나님이 앉으라면 앉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오고 이렇게 하나님이 오라 가라 하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내 밑에 군사가 있는데 이 군사들에게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더이다. 명령으로도 사람이 움직이는데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으니 말씀으로만 하사 내 딸이 낫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말에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꼭 손으로 가서 일으켜서 그 다음에 밀어가지고 그 다음에 끌어야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여기시고 크게 보시고 네 딸이 나았다 가라 네 딸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가다가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만나 오고 있어요. 나와서 그 소식을 전하려고 오고 있어요. 언제 나왔냐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때입니다. 그 시간에 나왔어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명령 따라서 움직이듯이 말이에요. 지금도 군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전기로 명령을 내리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말을 듣는 자가 수명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나고 그걸 그들이 계속 그걸 배워왔어요.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그 다음에 그들이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이 다시 가면 가고 이것이 한 달이든지 세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항상 구름만 보고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을 움직여 왔는데 근데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 앉고 일어서고 뛰놀면서 춤추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이거 우상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써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율법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10가지 율법을 써줬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613가지가 되고 하더니 나중에는 이게 아주 수만 가지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계속 해석해서 자꾸 해석해서 더 많은 가지수를 들여서 이제는 어떻게 학자가 아니면 할 수 없을 정도로, 율법학자가 아니면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가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좀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여러분, 자기 바쁘게 살아가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 한번 좀 자기를 좀 성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생명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죽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짐승이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개미가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사람만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무슨 돈이 듭니까? 뭐가 됩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람들이 오늘 신문 보면 이렇게 죽어나갔다 저렇게 죽어나갔다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는 거 보고 또 배우고, 그 다음에 따는 걸 보고 자꾸 배우고, 지진이 일어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감각 무소식이 아무 감각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살까, 어떻게 돈 벌까, 그런 거 당장 눈앞에 있는 일만 생각하지, 이런 철학적인 머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순종은 하겠지만, 그 가지수를 늘리는데 제대로 만져서 이젠 뭐가 뭔지도 몰라요. 학자가 아니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사 찾아가서 물어봐서 내가 한 일이 율법을 범한 일인지 안 범한 일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지 말이에요.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키기 어려워요. 너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께서 그 얘기 묻습니다.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옳도다. 너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해라. 다른 율법이 수만 가지인데 그걸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5에서 나머지 계명은 이웃 사랑,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또 예수께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랑할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들면서 사마리아인이 그를 잘 싸매주고, 제사장이나 레인이나 이런 율법사들은 그냥 다 지나가 버렸다 하는 얘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 제사장 이런 자들에게 들려 있으면서 주님이 그런 말을 할 때 이들이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도 그들이 그 말을 해도 아무런 예수께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일들을 주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유를 갖다 주님이 만들어서 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주님이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이 필요한 자의 이웃이 돼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주님은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거든요. 율법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걸 하나하나 다 지키며 살려고 해야 되니까 아주 힘들죠. 그 사람들은 그게 하나의 만성이 돼서 이제는 자기들은 그 힘든 게 되지 않지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한심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 사바도 엘리베이터라고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안식일 되면은 엘리베이터가 1층서부터 20층이면 20층까지 30층이면 30층까지 한 층을 다니면서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아무 일도 않고 엘리베이터 열리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또 닫혀가지고 내려가면 다시 또 열리면 나가고 그럼 자기들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러니까 이 일의 개념을 어느 정도까지 이걸 갖다 일이라고 하냐 해서 이 지팡이 들고 금을 그었으면은 밭고랑을 팠다고 해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까지도 다 일. 그 다음에 안식일에 짐을 지지 말라는데 짐이 어느 정도냐? 나중 돼서 이게 바늘도 이게 짐이냐 아니냐 이것까지 연구할 정도니 말이야. 얼마나 세밀합니까? 그럼 손에 앉은 먼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수없이 늘리고 수없이 쪼개가지고 그의 삶을 막 억압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를 믿도록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자기들 스스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각질 몸에 있는 때를 또 벗겨보세요. 암만 깨끗이 벗겨도 조금 있다 또 벗기면 또 나옵니다. 각질이라는 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몸이 있는 동안에. 아니 죄 가운데 나서 죄인으로 살던 사람이 아무리 씻는다고 해서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정한 자가 죄가 없다 해줘야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보내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도 율법을 지키던 자들은 그렇게 쉬운 방법이 어딨냐.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니까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아주 환영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아니 이렇게 쉽게 있는데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보고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래? 아니 내가 보고 왔다니까. 전에는 자가 믿을 만한 자면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요? 큰일 났구만. 그 상황을 자기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해져 왔기 때문에. 보지 않고서도 그 말을 믿습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을 갖다가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봐야 믿는다. 보면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봤는데.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해주는 자가 얘기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진실로 얘기해 주는지 아는지 그걸 보고서 좀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해주는 자의 말을 믿는 거예요. 왜? 처음에 보지 않았으면 누가 전파할 수 있겠어요? 그럼 전파해 주는 자가 없으면 어찌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럼 전파한 자는 본자에 의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맨 앞에 있는 자에게 이제 예제를 하나 줍니다. 철순의 집에 이 돼지 새끼가 7마리 났는데 3마리가 죽었고 4마리만 남았대 하고 합니다. 그럼 뒤에다가 전해주는 자가 자기 들은 말을 또 전해줘요. 철순의 집에 새끼가 7마리가 났는데 4마리가 죽고 3마리가 살았대. 그래서 자꾸 전해주다 보면은 맨 뒤에 있는 자는 이게 철순의 집에 7마리가 났는데 3마리가 죽고 4마리가 살았대. 이렇게 말이 또 와전된 점점 지나가는 동안 와전돼 나가거든. 그래서 분단별로 쭉 뒤로 이렇게 선생님이 내주는 예제를 해가지고 맨 뒤에 있는 애가 이제 그 마지막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 그것과 맞는가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얼마만큼 와전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듣기만 해서는 이것이 얼마나 크게 와전되는지 그걸 갖다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그에게 유익한 겁니까?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이 우리 앞에 주어진 거예요. 듣는 거로만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도 처음엔 듣는 거로만 얘기를 하니까요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산에다 만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우리가 껌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만화책이 껌 하나만큼 만화책이 하나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서 이렇게 남겨가면서 읽고 그랬습니다. 껌도 먹고 만화도 보고 일석이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쭉 이렇게 보는데 그런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노아가 방주를 산에다 만들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낑낑대고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를 비웃습니다. 그 노아가 이제 방주 만들기 끝나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만들고 와서 그 주막 앞에 있는 돌사자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홍수가 이제 내려진다는 것이 이 돌사자에서 피눈물이 나면 홍수가 내린다고 그 얘기를 듣고 그걸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술 먹고 있다가 그냥 노아가 와서 그걸 쳐다보고 아 오늘 아몬이었구나 하면 가가가가 웃는 거죠. 아니 동호사자가 무슨 피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가가가 웃는 거죠. 그냥 그걸 갖다가 계속 반복하고 와서 보면 또 이제 돌사자가 그대로 있으면 오늘 멸망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다시 또 집으로 돌아가고 그 일이 계속 반복되다가 이제 또 노아가 내려오니까 옳다 잘됐다 해가지고 노아를 이제 놀려줘야 되겠다 해서 그냥 어떤 사람이 이 돼지 피를 갖다가 그냥 그 돌사자에게 확 발랐어요. 그랬더니 막 이 눈에서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래 노아가 깜짝 놀라서 막 산으로 또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까까까까 웃는 거죠. 노아는 그냥 돌사자가 피를 몰렸다고 막 산으로 도망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일을 해놨으니까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웃었겠어요. 까까까까 웃어요.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 나서 이제 홍수가 나서 멸망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읽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난 처음부터 그렇게 만화로 배웠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 다음에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노아의 홍수를 듣다 보니까 노아가 방주를 산에다 만들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도 들으니까 나도 이 교회를 하면서 방주를 산에다 만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또 그런데 성경을 막 읽고 있는데 여기 한번 이 창세기 7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7장 성경을 읽는데 여기 7장하고 8장 지나가면은 다시 또 7장으로 오고 8장 읽어가면 다시 또 7장으로 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내가 연구하려고 읽은 것도 아니고 찾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한 88번 정도 읽어갈 때 7장 지나서 8장 읽으면 다시 또 7장으로 가고 뒤로 안 넘어가요. 자꾸. 그러더니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자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독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에서 떠올랐고 그 다음에 물 위를 떠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산들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산들이 덮이고 나서 그 다음에 방주가 떠올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치 이게 참 들은 것하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것하고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이게 얼마나 달라요. 내가 장로교 50년 된 그 아버지도 장로였던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방주를 산에다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은 게 안 없어져요. 자기가 들은 것을 갖다가 성경을 찾아가지고 성경에 그 말이 있는가? 이것이 그런가 하고 자꾸 성경을 상고해서 그래서 성경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적어놓은 책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신이 자기 이론을 갖다가 인생들에게 가르쳐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저 많은 사람들도 보면 자기에게 접신된 사람 그 신의 지시를 자기들이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신이 자기에게 점지해줘야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을 부르고 계속 신들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 정신이 없어질 때까지 막 흔들대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접신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뭐 아무것도 보지도 못해요. 어떤 신이 바다척으로 해서
내용을 적게 해주는 신이 어디 있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들에게 자기의 복을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신앙의 기본,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하는 것처럼 능히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로 충분합니다. 근데 신앙인들이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성경을 잘 읽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성경을 들여다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듣는 것도 힘이 없고 듣는 것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성경도 보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그냥 관심도 없어요. 우리 신자들은 항상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집을 엄청 많이 지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하죠. 아, 이게 집이 이렇게 많아서 나중 되면은 집이 다 더 넘쳐나가지고 인구는 점점 줄어들죠. 집은 많죠. 그러니까 빈집들은 다 속출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값도 안 오를 텐데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 짓는 집들은 웬만한 집들 아니면은 다 기초공사가 다 약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그 홍성에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 동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게찜 쥐고 하다가 그냥 휘청하더라고요. 또 동생 나이들 중학교 같은 데 보면은 거기 이 원능장이 그냥 손이 들어갈 만큼 쫙쫙 갈라졌어요. 그때 아주 난리 났었죠.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했었는데 이런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심국가가 아니구나 해서 좀 집 짓고 하는데도 지진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그런 그 철근이나 이런 거 써서 더 안전하게 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지진이 한번 강타하면 다 무너집니다. 집들이 다 무너집니다. 지금이야 좀 많은 것 같고 살 때 많은 것 같고 그렇지만 지진 한번 일어나면 완전 쑥대밭입니다. IT 같은데 다 그런 입장이에요.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얼마나 많이 무너지겠어요. 대비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나 일본 같은 데는 그 기초부터 자주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걸 갖다가 기초부터 더 튼튼하게 해서 철근도 이 10% 넣는 걸 100% 넣고 200% 넣고 더 많이 넣어가지고 더 튼튼하게 집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진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기초가 부실하면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눈으로 확인 안 했으니까 맨날 듣는 것만 갖고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에요. 후쿠사이라고 하는 일본의 화가가 있는데 1800년도 화가. 아주 이 사람은 6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요. 사물을 보고 이 화재에다가 옮기는 능력이 탁월했다고 그래요. 쌀 하나에도 참새 2마리를 쌀 하나에다 참새 2마리를 그릴 수 있었다고 하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자기 생애 거의 그 90살까지 살면서 산 3만 점이나 이렇게 남겼어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73세가 되니까 이젠 좀 이 그림의 기초를 알겠다는 거예요. 좀 뭔가 좀 흐름을 알겠다는 거예요. 6살 때부터 그리기 시작해서 73대 되니까 좀 흐름을 알겠다는 거예요.
친구가 와서 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나 수탉 좀 하나 그려주게. 나 수탉 그림을 좋아해서 수탉 그림을 하나 그려주게. 내가 그려줌세. 언제 오면 되나? 일주일 있다 오게. 그 일주일 있다 갔어요. 여보게 그림 다 그렸는가? 아니 못 그렸어. 일주일만 더 줘. 다시 또 일주일 있다 갔어요. 여보게 다 그렸는가? 아니 못 그렸어. 일주일 있다 다시 와. 그 또 갔어요. 여보게 그림 다 그렸는가? 아 못 그렸어. 일주일 있다 다시 와. 그렇게 한 게 3년이 됐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참을 만큼 참고 하다가 폭발한 거예요. 아니 이걸 일주일 계속 미뤄서 3년이나 세월이 흘렀으니까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아, 수탉 같은 그리는 게 그렇게 힘드나? 내가 3년 동안 자네를 찾아다니면서 이 그림을 찾으려고 왔지만 이게 뭔가? 그랬더니 내가 수탉을 그려줌세 하면서 종이랑 그 다음에 물감을 가져다가 붓으로 수탉을 그리는데 순식간에 그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는지 수탉이 그냥 금방 튀어나올 것처럼 그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더 화가 나지 않겠어요? 아니 이 사람아, 이렇게 쉬운 걸 갖다가 나를 3년 동안이나 힘들게 만들었는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좀 따라오게 하고서 자기 이 작업하는 작업장 안에 들어갔더니 수탉을 그린 그림이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수탉을 한 번도 안 그려봤으니까 그걸 그리기 위해서 계속 한 3년을 연습한 다음에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기초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냥 한 10년, 이제 내 신앙생활 한 지 10년, 한 20년, 30년, 이 땅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엄마 뱃속에서 오래 해봤자 한 100년밖에 더 하겠어요. 그것으로 엄청나게 영적 생활을 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는 법을 배웠으면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을 건축해 나가려고 해야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남을 미워하지 말라, 남을 용서하라, 그게 되겠습니까? 기분 좋을 때야 되죠. 내 기분에 따라서는 할 수 있죠. 까짓거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까짓거 용서 못하겠어요? 내가 잘 됐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내 기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원리가 잘 나와 있어요.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와야 그래야 이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 들려오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면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들은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성경을 상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것이 나를 자꾸 자라게 하는 거죠. 온전케 만들어주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니까 여자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당신을 젖먹인 나은태와 당신을 젖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예수께서 가나안 혼잔째 가셨을 때 포도주가 모자랄 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래서 예수께 그거 얘기해가지고 주님이 이제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무슨 나간입니까?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누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다 그대로 행하라 하니까
이 하인들이 예수 시키는 대로 물을 떠다 줬더니 항아리에다 물 채워서 떠다 줬더니 이게 포도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리아의 이 지시를 받고 예수께서 행하셨다 해서 마리아를 다 위대하게 띄워놔요. 그러니까 예수도 기도를 들어주는데 마리아는 어머니인데 얼마나 잘 들어주겠느냐. 그래서 그 마리아 상 앞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사람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난태와 당신을 젖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아이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나를 낳았다고 해서 내게 젖을 먹였다고 해서 복을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그게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설교하실 때 그 형제들이 막 찾았어요. 모친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급히 예수께 가서 주여 형제들과 모친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누가 내 모친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내 형제 자매요 모친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개념하고 하나님이 보는 개념이 확실히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건 아등에 관계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앞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될 때만 관계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생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잘 아시고 여러분 듣는 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서 자꾸 여러분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꾸 자라날 수 있도록 여긴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파르게함도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우린 자꾸 성경을 가까이 해서 성경을 통해서 영적 생활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서는 안 돼요. 성경을 수없이 읽으면서 우리가 살아왔지만 요즘은 또 성경이 쉬운 성경, 그 다음에 새번역,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자꾸 성경이 또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읽기 어려우니까 더 쉽게 만들어서 번역하고 만들어주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영적 생활은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일생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 살아갈 방향을 잘 정한다면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평생 주의 말씀 가까이 하여 주의 은혜 누리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린이날 102년 제 어린이날인데 1923년도에 소파 방정환 선생이 자기가 가입되어 색동의 사람들과 함께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뭐 애를 인정했습니까? 애새끼, 저거 뒤집애야, 저 아새끼. 그냥 이건 뭐 어린 놈의 새끼 다 이랬어요. 근데 이래서는 안 된다. 어린이를 좀 잘 어린이를 좀 높여줘야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1919년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그때 젊은 사람들이 유관순처럼 꽃다운 아이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의식이 점점 변하기 시작해서 어린이를
어린이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는 5월 1일 날 어린날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27년도에는 이제 한 4년 지난 다음에 5월 첫째 주 일요일 날로 하자 해서 이제 그날로 어린날을 해서 쭉 오다가, 그러니까 이게 일제시대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들한테 자꾸 경어를 쓰도록 하자. 그래서 이 어린이란 말이 생긴 것도 어리신이, 그러니까 어리신이 해서 어린이거든요. 어리신이, 그게 주말이 어린이에요. 어리신이. 그래서 아이들에게 경어를 쓰자. 이보게 이렇게 하게 저렇게 하게 이렇게 쓰자고 했죠. 야 이놈아 이리 와, 저리 와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새끼 이리 와 이러는 게 아니라, 어린이 이리 오시게 이렇게 이제 경어를 쓰도록 했죠. 그러다가 이제 45년도 광복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린날이 이제 5월 5일 날로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75년대에 와서 이제 공휴일이 돼서 그대로 쭉 이렇게 지켜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를 갖다 이렇게 대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가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어린이날 이런 거 하나 그 당시에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아무 소망, 남의 속국에 있으면서 아무 소망 없는데도 이런 어린이날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자라는 새싹들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의 길을 제시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급성장하는 데 여러 가지 요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이들을 막 부모들은 가르치기 시작하고 해가지고 교육일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옛날에 어떻게 소기르는데 야 너도 속여 너도 속여 했지만은 그 소중히 여기던 소를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녀들 교육하는데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열이 막 높아지기 시작하고 문명이 빠르게 대치되고 그 다음에 막 경제성장을 가져오게 됐죠. 그러니까 기초를 잘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꾸 신앙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자라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젖먹이고 그 다음에 낫다고 해서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된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 성령을 가까이 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줍니다. 유익한 책이에요. 또 우리를 온전히 자라게 해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주의 말씀으로 또 살아가는 신앙인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